올해는 6.25 전쟁 제7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76년 전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약 300만 명에서 400만 명. 정확한 숫자를 헤아리지 못할 만큼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 귀한 목숨들이 죽어간 역사 위에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76년의 세월 동안 강산이 수십 번이 바뀌고 세계 종합 국력 6위의 나라가 지금은 되었지만 그 밑바닥에 전쟁으로 이 땅에서 피 흘리며 쓰러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생존자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생존자 죄책감이라고도 그렇게 번역하는데 TV나 신문에서 6.25 참전 용사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이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남은 그 자체가 너무나 죄송스럽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죠. 이게 바로 생존자 증후군입니다. 살아남은 것은 결코 죄스러운 일이 될 수 없고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겠지만 생존한 당사자는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이란 것이 참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대로 가슴이 찢어지고 살아남은 사람은 또 살아남았다고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드는 것이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76년의 세월이 지났어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로운 일상이라고 하는 게 죽음을 당한 이들이나 또 살아남은 그런 이들이나 할 것 없이 이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평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책 중에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짧은 소설이 있습니다. 1973년에 미국의 작가인 어슐러 르 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매우 짧고 내용도 간단한 그런 소설입니다. 잠깐 내용을 소개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멜라스, 이 이름을 기억해 두십시오. 오멜라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오멜라스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실제로 있는 도시가 아니고 소설 속에 있는 가상의 도시죠. 이 오멜라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곳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매일을 행복하게 살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행복이 넘치는 도시. 부족한 것도 없고 위험한 것도 없는 평화롭고 부유하고 또 걱정 없는 그런 늘 즐거운 도시. 그 도시가 바로 오멜라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고 행복한 도시 어딘가에 딱 하나 아름답지 않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한 지하 단칸방이 있었는데 창문도 하나도 없었고 출입문 하나만 있는 작은 어떤 창고 정도의 크기의 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감옥이었죠. 그것도 독방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한 10살쯤 된 아이가 갇혀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음식을 주지도 않고 그곳에 계속 가둬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화장실도 없었습니다. 이 감옥 같은 방에서 매일을 죽지 못해 살아가는 고통받는 10살배기 아이가 바로 그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아이는 여기에 갇혀 있었는가? 그 아이가 거기에 그렇게 갇혀서 고통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소설 속에서 왜 그 아이가 여기에 갇혀 있는가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는데 그것은 바로 그렇게 그 아이가 거기에 갇혀서 고통을 받아야만 이 오멜라스라고 하는 도시가 행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계약 조건이었다. 이 행복의 계약 조건은 이 이름 모를 아이가 그 어두침침한 감옥에서 계속해서 고통을 받는 한에는 이 도시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계약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그곳에 계속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오멜라스라고 하는 큰 도시에 끊이지 않는 행복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인가 싶을 수 있지만 이게 이 소설 속 오멜라스라고 하는 이 가상 도시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살아가는 모든 행복한 사람들은 그 지하 감옥에 갇힌 아이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아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상황을 봤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아이를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를 구해내면 자신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아이를 구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이렇게 지내는 것이 맞는 겁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 오멜라스라고 하는 도시에 사는 시민이라고 한다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아이가 거기에 존재한다는 것을 아시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도 있겠죠? 내 아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더 나아가서 이 수많은 사람들, 도시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 아이를 희생하도록 그냥 두시겠습니까? 한 명의 희생으로, 숫자적으로 보면 한 명의 희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으니까 안타깝지만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은 "에이 그래도 그건 아니지. 그럴 수는 없지.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어떻게 그래?" 라고 그렇게 아마 대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 속에서는 곤란한 한 가지 설명을 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곤란합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바로 이 아이가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아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안타깝지만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아이가 이 지하 감옥에 갇혀 사는 처지가 물론 딱하기는 하지만 막상 이 아이를 꺼내 준다라고 할지라도 막상 이 아이가 그 꺼낸 것에 즐거워할지 아닐지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신적인 질병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는 것과 이 밖으로 꺼낸 것이 그 아이에게 어떤 큰 차이가 있을지를 우리가 보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아이를 꺼내 준다라고 해도 이 아이가 스스로 더 행복해질지가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신질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 도시 모두의 안전과 행복을 포기하고 내 가족이 위험해진다라고 할지라도 이 아이를 이 감옥에서 꺼내 주시겠습니까? 참 가혹한 이야기입니다. 읽기 싫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듣기도 불편한 소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소설 속 도시 오멜라스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아이를 꺼내주지 않은 채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이가 거기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도 그 아이를 꺼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불쌍히 여기기는 했습니다.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처지여서 결국 그저 덮어두고 자신들의 일상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도시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그 아이가 갇힌 지하방, 그 감옥, 독방에 찾아가서 그 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마음 아파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결국 다시 오멜라스로 돌아와서 그 도시로 돌아와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감옥에서의 장면은 애써 마음 구석에 덮어두고 일상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이 책은 짧지만 유명한 책입니다. 많은 독자들에게 불편함과 더불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준 책입니다. 이 오멜라스라고 하는 도시는 책 속에만 있는 그런 가상의 도시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이 현실을 생각할 때 어쩌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 오멜라스 같은 곳이 있지 않을까 떠올려 보게 하는 바로 그런 책이 바로 이 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회가 있으시면 이 책을 아마 한번 찾으셔서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담긴 요한복음에도 이 오멜라스와 같은 비슷한 장소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디베레아 호수가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디베레아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바다라고도 그렇게 표현하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냐 하면 바로 시몬 베드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수제자였죠. 그런데 제자가 되기 전에는 이 디베레아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자신의 평생의 일터면서 소중한 일상이 이어지던 장소가 바로 이 디베레아 호숫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갈릴리 지역의 지역적인 특성을 생각을 하면 어부가 상당히 소득이 높은 직업군이었을 겁니다. 중산층 이상의 자영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디베레아 호수라고 하는 곳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설 속의 오멜라스 도시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행복이 보장된 곳이었죠.
일상의 평화가 보장된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가족을 넉넉히 부양하며 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갖춰진 삶의 터전이 이 베드로에게는 이 디베랴 호숫가였다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오멜라스라고 할 수 있죠. 베드로에게 있어서 오멜라스가 바로 이 디베랴 호수다라고 한다면 베드로에게도 어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10살 배기 정도 되는 정신에 문제가 있는 그 아이가 갇혀 있었던 그 감옥도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에게 그 감옥은 어디였을까? 아이의 고통을 지켜보고 마음 아파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그 아이를 꺼내기는 망설여졌던 그 마음 불편해지는 감옥, 베드로에게 그 감옥이 어디였을까? 요한복음 18장 15절 말씀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신문 받기 위해 끌려가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대제사장의 뜰이죠. 그 집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곳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 들어온 대제사장의 집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을 대신해서 스승이 잡혀왔는데 수제자로서 베드로가 쫓아와 보지 않을 수 없어서 여기까지 따라오기는 따라왔지만 누가 자신을 제자라고 알아보는 날에는 같이 잡혀 들어갈 것이 불보듯 뻔한 위험한 자리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이 대제사장의 뜰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스스로 잡힌 바 되신 예수님의 신문 장면과 십자가 고난의 시작을 지켜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불편한 자리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 대제사장의 뜰이 바로 베드로에게는 오멜라스 도시에 있는 어두운 그 지하 감옥, 그곳이 바로 이 대제사장의 뜰이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노심초사하면서 이 제사장의 뜰에서 눈치만 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곧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요한복음 18장 17절 상반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지금 잡혀 들어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 아닙니까? 당신 내가 봤는데 다른 곳에서 저 예수라는 사람하고 같이 붙어있는 걸 내가 봤는데 당신이 제자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의심하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여종의 고발을 듣자마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급하게 대답합니다. 이어지는 1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다. 이게 첫 번째 부정이죠. 예수님을 아느냐? 나는 모른다. 라고 했던 첫 번째 부정입니다. 얼마나 이 상황이 긴박한 상황이었는지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도 한패다. 내가 같이 있는 걸 봤다. 저기 지금 잡혀가서 곧 처형당할 저 예수와 같이 있는 걸 내가 봤다. 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그 이야기가 들리자마자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베드로를 주목했을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도 봤어. 저 사람 나 알아. 저 사람은 저 제자들 중에 수제자야. 우두머리야.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것을 내가 봤어. 라고 누가 한 명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것에 동조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베드로는 죽은 목숨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황급하게 대답합니다. 아니 나는 아니야. 잘못 봤습니다. 나 아니에요. 그 사람 나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18절 말씀이 참 인상적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나는 아니오 라고 급히 대답하고 애써 태어난 척 그곳에 모인 사람들 속으로 섞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군중에게로 섞여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 틈에 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불에 손을 녹이면서 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수장입니다. 여기서 쓰인 불이라고 하는 이 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특별합니다. 헬라어로 보면 굉장히 특별한 단어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불이라고 할 때 쓰이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활활 타오르는 숯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고대의 헬라어 단어입니다. 자주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딱 2번만 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읽었던 이 18절 말씀에서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 숯불이라고 하는 헬라어 고대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숯불 앞에서 베드로가 아무렇지 않은 척 불을 쬐고 있는 이 장면을 머릿속에 여러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겉으로는 숨기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예수님이 여기 잡혀 계셔서 떠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같이 잡혀 죽게 될까 봐 계속 있기는 또 두렵고, 이렇게 마음에 그런 갈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베드로의 진짜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곳에 타오르던 이 숯불, 그 숯불을 바라보면서 사람들 군중 사이에 숨어 있었던 이 베드로, 그 앞에 있었던 그 숯불은 훗날 베드로가 생각지 못한 곳에서 다시 그 숯불이 베드로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또 하나의 본문이었던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인데,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뭐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숯불이 있답니다. 아까 대제사장의 뜰에서 벌벌 떠는 마음을 애써 숨기면서 서 있던 베드로 바로 앞에 있던 그 숯불과 똑같은 숯불이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딱 2번 쓰였습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 고대어입니다. 잘 안 쓰이는 단어. 근데 이 두 단어가 지금 여기에서 2번째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2번째 숯불이 있는 곳, 이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디베랴 호숫가입니다. 제가 처음에 디베랴 호숫가를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베드로의 오멜라스라고 말씀드렸어요. 베드로가 원래 일하던 장소, 익숙한 그의 행복이 남아있는 그 장소입니다. 그가 어부일을 하면서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던 바로 그곳이 디베랴 호숫가였습니다. 우리는 아까 이 디베랴 호수를 두고 베드로의 오멜라스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행복한 일상이 있는 도시 오멜라스. 지금 베드로는 불편한 대제사장의 집에서 황급히 떠나서 다시 원래의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어부의 삶을 살던 디베랴 호숫가로 돌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은 베드로의 오멜라스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날 밤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 순간까지 베드로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면서도 애써 모르는 척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불편한 현장들을 떠나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원래의 자리였던 그 디베랴 호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하 감옥에 갇힌 10살짜리 아이를 보고 안타까워하기는 하면서도 결국은 그 불편한 곳을 떠나서 그 불쌍한 아이에 대한 기억을 애써 덮으면서 행복한 도시 오멜라스로 돌아왔던 수많은 그 도시의 사람들처럼 베드로도 다시 이 디베랴 호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록 그렇게 되신 것은 안타깝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구할 힘도 없었을 뿐더러 같이 목숨을 걸자니 그렇다고 예수님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럼 나 혼자 그냥 목숨 하나를 더할 뿐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 아니겠느냐? 스스로에게 그렇게 베드로는 변명하면서 그래, 그냥 다 잊고 원래 하던 일을 하며 다시 살아가면 돼.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서 내가 잘하는 일을 하면서 다시 살면 돼. 그렇게 밤새 디베랴 호숫가에 가서 그물을 던지던 베드로의 눈앞에 지금 갑자기 숯불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디베랴 호숫가에서 다시 나타난 숯불, 이 숯이 타는 그 모습을 눈에 담고 그 뜨거운 온도를 손으로 느끼고 그 타는 냄새를 맡았던 이 베드로는 그 순간 어디를 떠올렸겠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사람들 사이에서 비굴하게 섞여서 손을 녹이던 그 대제사장의 뜰을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숯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헬라어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딱 이 2곳에서만 쓰인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온 베드로의 디베랴 호숫가, 그곳에서 누리는 베드로의 행복한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길을 걸어가던 예수님의 희생 위에 세워진 거였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덮어두고 자신의 행복에만 집중하려고 했던 베드로에게 그 불편한 진실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는 것이 이 숯불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숯불을 보면서 다시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다시 그 옛날의 장소를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한없이 무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아마 했을 겁니다. 이 숯불을 아침에 이 호숫가에 피운 사람, 그 사람은 누구일까? 다름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숯불과 더불어 생선과 떡을 준비하시고 베드로를 그곳에 초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시몬 베드로야 네가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이 질문은 아주 뼈아픈 질문이었을 겁니다. 심지어 그 십자가 고난의 현장을 마치 못 본 것처럼 덮어두고 이 디베라 호수로 달려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옛 동료들과 함께 그물을 던지고 있던 이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맞느냐? 이 질문은 아마 베드로의 가슴을 후벼 파는 질문이었을 겁니다. 마치 오멜라스의 지하 감옥에 갇혀있던 그 10살배기 아이에게 당신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맞나요? 나를 불쌍히 여긴다면 왜 날 여기서 구해주시지 않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듣는 것과 비슷한 심정을 베드로가 느끼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상상해 봅니다. 이 오멜라스라고 하는 기괴한 도시 이야기의 가장 끝 부분에는 이 도시를 떠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오멜라스라고 하는 도시를 떠나는 사람들이 나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하 감옥의 어린아이를 알면서도 모르는 척 덮어두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몇몇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고 고민하고 고뇌하고 괴로워하다가 결국 이 오멜라스라고 하는 행복한 도시를 떠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소설의 제목이죠.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 오늘 성경 속에 있는 베드로도 지하 감옥의 기억을 애써 덮어두고 자신만의 오멜라스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이 바로 디베라 호숫가였죠. 그러나 그곳에서 숯불을 피우고 기다리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직접 듣는 가슴 아픈 질문이 있었습니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디베랴 호수에서의 이 만남이 끝난 후에 베드로는 이 호숫가를 떠납니다. 베드로 자신만의 오멜라스를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합니다.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첫 교회 공동체의 수장이 됩니다.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여정을 떠나게 되죠. 소아시아를 돌아서 로마 제국의 수도에 이르기까지 거기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다라고 하는 그의 결말이 이어질 때까지 이 베드로는 다시 이 호숫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디베라 호숫가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하 감옥에 갇힌 10살짜리 어린아이의 고통 위에 세워진 행복한 도시 오멜라스. 저는 과연 우리가 사는 이 일상에는 이 오멜라스가 없는가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해보고 싶습니다. 6.25 전쟁의 핏자국이 채 가시지 않은 그 땅 위에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를 깔고 높은 건물을 올려서 이만큼 안전하고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가고는 있는데 마치 나와는 상관없는 옛날 일처럼 다 덮어두고 그렇게 그냥 지금처럼 살아가면 되는 것인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마음 가운데 혼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자처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 덕에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새 생명을 얻어서 거듭난 인생을 지금 살게 되었다는데 2000년 전에 그랬다더라 하면서 그 위에 깨끗하고 예쁜 교회 건물을 세우고 그저 풍요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 괜찮은 것인지 제 마음이 좀 불편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의 이 세계는 거대한 오멜라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고통 속에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그들의 아픔을 발판 삼아서 풍요와 행복을 누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편한 진실은 외면하고 보기 싫은 현실에는 눈을 감고 듣기 싫은 이야기에는 마음의 문을 닫은 채로 알아도 모르는 척하며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멜라스에 살아가는 시민이 되겠죠.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 오멜라스를 떠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숯불을 보고 베드로가 디베랴 호수를 떠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을 깨우는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평안한 삶의 자리, 우리들의 오멜라스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